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환자분, 조금 안 좋은 소식과 많이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눈치를 챈 환자가 뭐 어찌겠습니까? 조금 안 좋은 소식부터 들려주시죠.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선생님 이제 살 날이 24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환자가 버럭 화를 내면서, 그건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최악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안 좋은 소식은 뭔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어제부터 내내 전화를 드렸는데 환자분께서 전화를 안 받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벌써 죽을 때가 코앞에 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다 죽기 마련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죽음을 외면하며 살다가 숙제하듯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축제하듯이 떠나는 삶의 모습의 차이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장례입니다. 그가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 가운데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임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임종의 시간이 다가오면 가족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할 때에 꼭 챙겨야 할 것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장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질문입니다. 화장을 할 건지 매장을 할 건지 아니면 연구실에 기증을 할 것인지 가족이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인의 영정사진을 준비하고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하는 행정적인 준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고를 누구에게 알릴 것인지 그 명단을 쭉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은 고인의 유언을 받아 적거나 또는 그 목소리를 녹음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분명한 뜻을 정하여서 내 장례는 이렇게 치러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본인의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가족이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본인이 정리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 두 번째는 재정을 정리하는 것, 세 번째는 내 시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정리입니다. 관계 정리라 하면은 감사하고 보답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기억해서 살아생전에 그분에게 연락해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참 은혜를 끼쳤다고, 고맙다고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보답하는 기회를 꼭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관계가 막히고 꼬인 사람들에게는 이해와 용서를 구하고 막힌 관계, 꼬인 관계를 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 정리입니다. 동산, 부동산, 중요한 유품들을 누구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유언을 남기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해버립니다. 소중한 나의 재물, 재산 꼭
나누어 줘야 할 분에게 나누어 주고 얼마를 줄 것이며 또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나누어 준다. 그리고 이걸 언제 전해주라고 그 뜻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육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정리입니다. 화장을 할 것인지, 매장을 할 것인지, 연구실에 기증할 것인지, 또 장례식 할 때 무슨 찬송을 부를 것인지 미리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미리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정리가 살아생전에 본인의 뜻에 따라서 잘 준비가 되어야 장례식을 은혜롭게 의미 있게 치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정신없이 살다가 허겁지겁 떠나는 그런 초라한 죽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자주 장례식을 집례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죽음들을 많이 봅니다. 가지런하게 준비된 그런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정신없이 살다가 허겁지겁 떠나는 바람에 가족들도 난처하고 집례하는 목회자도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참 어려울 때가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목표는 잘 죽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지 못한 자는 잘 죽을 수도 없어요.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산다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데 그 5일 동안의 모든 일정이 자신의 죽음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우리는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이 땅에서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마무리하셨는지 미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집중적으로 새벽마다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저녁 시간에는 베다니 마을 시몬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초청받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주목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그녀가 가지고 온 아주 값비싼 항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여인의 가장 소중한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항유 옥합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허비하고 낭비한단 말이요? 하면서 책망하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장례를 준비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임박해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유월절을 전후하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는 흉계를 꾸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이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서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해나가십니다. 요즘은 살아서 장례식 하기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살아서 장례식 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장례식 하면은 사람이 죽은 다음, 본인이 죽은 다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죽어서 누가 오는지도 모르는 장례식보다는 내가 살아서 조문 올 사람들을 미리 만나보고 이별의 정을 나누고 가는 그런 장례식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고장을 만들어서 미리 돌리고 살아서 자신의 장례식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아주 지혜롭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실 태어나는 시간보다 죽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다가 허겁지겁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소중한 삶이 정말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무조건 오래 살려고 안 죽으려고 발부둥을 치기보다는 죽음의 때가 나에게 가까이 왔구나 싶으면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맞이하려는 태도는 지혜롭고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 그래서 살아서 장례식을 하려면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 장례식을 한다면 어디서 할 건가? 언제 할 건가? 누구와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할 것인가? 왜 이 장례식을 나는 준비하는가? 이런 물음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깊이 기도하며 생각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고구려 연구소 서길수 교수는 큰 병을 치루었습니다. 겨우 살아났습니다마는 그는 깊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 이제 더 이상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가족들에게 선언을 하고 병원에도 나는 존엄사를 선택하니까 내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서류에 기록을 해서 병원에다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협조를 받아 4년 전부터 매년 지인들 5, 60명을 초청을 해서 자기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3번째 살아서 자기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까 유익한 점이 참 많더랍니다. 이렇게 내 장례식을 내가 치르다 보니까 내 삶에 있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게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은 시간, 남은 기회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거기에 집중하며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참 유익하고 좋다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살아서 장례식 하기의 원조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자 살아서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준비하셨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식을 두 군데서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는 베다니 마을 시몬의 집에서 준비하시고, 두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식사, 성찬식을 하시면서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시몬을 비롯한 가난한 이들과 식사하면서, 그리고 한 여인의 항우 옥합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몰려온 사람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런 큰 축복과 인사와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번 유월절에서 다윗과 같이 큰 능력을 발휘해서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계획하십니다. 왜냐하면 잘 죽어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잘 죽어야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베다니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저녁이 되면은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찾아가십니다. 그곳에 베다니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와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베다니 시몬의 집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장소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마을 이름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나사로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이 되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시죠. 그 거리가 약 한 150km 정도 되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열흘 동안 머무시는데,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시고 저녁이 되면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와서 그곳에서 신세를 지며 숙식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셨는데, 오늘은 베다니 시몬의 집입니다. 이 시몬이 누군가? 교회 역사가들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한 번은 길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이 되면은 나사로의 집에 자주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시몬이 나사로에게 부탁합니다. 다음번에 예수님이 다시 이 베다니 마을을 방문하면은 내가 우리 집에 예수님을 꼭 모셔서 대접하고 싶으니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당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회를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은 예수님의 장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장례를 살아서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식사하는 자리에 뜻밖의 한 여인이 찾아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다가와 준비해온 항유 옥합병을 깨뜨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 항유의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말을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속,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감사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담긴 거룩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행동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계시던 주님은 고마워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그녀의 행동을 수용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주님의 죽음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감사의 마음, 감사의 표현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를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제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중요한 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가로막으면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시므온처럼 항유옥합을 주님 발에 부은 이 여인처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대충 한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최고의 경배를 드림으로 주님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는 시편 기자가 오래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을 때에 시편 50편 23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많은 재물이 아니에요. 비싼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고백과 찬양을 드리는 그 사람이 나 여호와를 가장 영화롭게 하느니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같은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기독교의 주요 교리를 요약한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고 다른 하나는 소요리 문답입니다. 요리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약한 교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1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정통 장로교 신자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제1되는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결혼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자 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장로교 신자라면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배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오늘 설교와 관련지어 말씀드린다면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희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표현을 자주 할 때에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지키는 방법은 절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 금식하는 일, 선행을 베푸는 일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며 또 예수님이 주신 그 중요한 말씀들, 비유의 말씀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표현을 자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시몬처럼 말입니다. 항유옥합을 드린 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제대로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참으로 인간답게 사는 길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오복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데 팔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복이야말로 천국의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팔복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프고 모욕적인 십자가를 달게 지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 마음속에 떠올려 보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에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지만 보람과 기쁨을 느끼십니다. 고맙다. 너의 감사 표현들이 내 죽음,
내 장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번 고난 주간에는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일들, 주신 말씀들을 많이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들을 많이 올려드림으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담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